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2페이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고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기시온 데벨 댐으로 지나고 도리코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더워도 8월 중순 넘은 땅에서 찬 기운이 나고, 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여름철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면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축복이 되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교회에서 지키는 날입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거에 대해서 늘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탁 당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계시는데 그 김숙현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에게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지금부터 한 15년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줬어요. 그 뭔가 해서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감사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미국 전 지역에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예배 집회하는 주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자기가 실제 그 집회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 메시지 듣고 진짜 감사 회복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쉬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만나자는 겁니다.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 오신 성도님이, 목사님 이런 경우에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지금 아주 나쁜 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딸을 위해서 믿음 생활 하도록 도왔는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은 사상가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건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어려움인데, 목사님 이럴 경우에도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예, 자매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성도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딸이 지금 완전 타락되어서 구렁텅이 빠져있는 그것 놓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인데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찌 이룰 수 있냐, 그 마음이 막 그런 갈자에 가지고 있던 그 원망하는 마음, 엉어리진 것 가지고 막 통곡해서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딸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어떻게 돌아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감사기도 하고 있는 그 주간인데 어떤 전도자가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더래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막 감동받은 거예요. 이래서 그 옛날 자기가 믿음 생활하던 거 다 팔아먹고 지금 완전히 타락돼서 지금 말하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거긴데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로 참 영적 상태, 최고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구원받은 거 감사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까? 그 복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저주 재앙 속에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그에서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 7가지 그 축복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에게는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누구지요? 요셉. 요셉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당해 팔았잖아요, 노예로. 그 상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안 팔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 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생애 속에 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럴수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믿고 여러분 확신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을, 7명의 렘너가 받았던 그 응답을 하나님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일이 없으면 간증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 절대 가능한 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과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응답 받게 하시려고 나에게 먼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전도자의 대의를 세운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보세요. 거의 복음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몰라요. 이런 신자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는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그거를 감사했어요. 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그것이 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봉헌하실 때에 거기에 8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차 가데스에 이르러 야영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신세대에게 주신 명령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다시금 진군하되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고 평화 공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도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광야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성이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위기가 닥치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특히 7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갈 길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신명기 1장과 2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가기 전에 먼저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갈 길을 지도하시는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힐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이시니라.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지금 9세대는 다 이제 세상 떠나고 신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상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예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하고 그 족속하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에 음식도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그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롯의 후손 모압과도 다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과할 때에. 그리고 16절에서 19절, 특히 19절을 보면은 롯의 자손 암몬과도 그 지경을 통과할 때도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통과하는 4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비록 구원받는 대를 서지는 못했지만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일산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롯의 그 후손 모압과 암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갈 길을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 가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 먼저 갈 길을 다 보이시고 세밀하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범죄하여 완전히 네피lim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되어진 시대인데 노아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늘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뭐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타락되고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드는 설계도까지 세밀하게 말씀하고 어떤 걸 뭘 가지고 만들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는 노아가 하는 그 말씀 들은 거는 너무너무 이치에 안 맞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바닷가에서 만들지 왜 저 산 위에 가서 만들려고 그러냐. 그리고 어디에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이 땅이 다 잠겨서 사람들이 다 죽는단 말인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을 하고 이 노아를 비난하고 이 노아를 완전히 정신질환자처럼 취급했지만은 노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 만드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겠는데 이 방주 만드는 데만 70년 내지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노아는 거기에 모든 것 다 올인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지도 않는 사실, 지금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홍수가 쏟아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70년, 80년 동안 기다리면서 그거에 올인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좀 흔들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이제 말씀 따라갑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만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바울이 해야 될 중요한 그 사명을 받게 되지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고난 박해가 올 줄로 알고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거기에 주의 사역을 했는데 에베소 전적인 사람들이 다 복음 듣게 되고 그 지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너는 임금들과 바울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서 그 가이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제는 뭐야? 말씀 따라가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 따라갑시다. 강단 메시지 따라갑시다. 늘 그걸 묵상합시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언제 위기 때에. 저번에도 제가 강단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저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그 위기 속에서 함께 하셔야 되지 않느냐. 늘 불평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은 자 봐라. 여기 네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발자국 두 개가 있지.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너 발자국인데 네가 지금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그런데 어떤 곳에는 보니까 발자국 하나가 없어요. 한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 여기는 발자국이 두 개 주님 같이 하셨는데 요 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 말씀하시긴 뭐냐면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려움 당할 때라. 내가 너를 얻고 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때문에 목이 말라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가다 보니까 그 강약길이라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갈라서 거기에 생수가 쏟아게 하는 마라의 무리바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 멸망시키려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런데 손이 계속 올라 있을지 못하잖아요. 이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 그 팔을 하루 종일 산에 들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완전히 점멸시켜버립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큰 증거를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기회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합니까? 나중에 분명히 이런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뒤에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먼저 신령할 복을 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예정을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할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들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령한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잔병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49장 25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젊어지는 복과 태복, 여러분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축복, 우리 후대에 대한 축복, 젖먹이는 복까지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 절기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누리면 됩니다. 6월절의 은혜가 뭐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오순절의 축복이 뭡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다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당절 은혜.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24시 감사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트리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광야길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가지고 세상 이기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